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7 금촛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사역과 삶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이 질서 있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고민을 주셨어요. 갑자기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집안에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주일학교를 해본 경험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학교를 많이 다니지만 반장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에게 못 다가가는 성격이었고 그리고 몸도 너무 약했고 가정도 어려웠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 가지로 핑계댔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뭉개질 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름방학이 돌아왔는데 물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끝장을 내고 오리라. 나무 뿌리를 다 뽑고 오리라. 집회는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기도원 집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강단에서 욕설도 나오고 제가 상처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평소에도 읽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사도 요한이 주일날 홀로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예배장소를 찾다가 굴이 있는 산에 굴 속에 들어가서 홀로 예배를 드렸어요. 홀로 예배를 드릴 때 들려왔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마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심장이 떨리고 제 마음이 떨리고 그냥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크기의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저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쩌면 말씀의 포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파수가 맞아서 안 들리지.
주파수만 맞추면 엄청난 소리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예, 온 백성이 들어야 되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원 성계가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을 나누는 것도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시간을 쏟아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하게 홀로 성경을 펼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런 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딱 하면 이거는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이단이 된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핵심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도 있습니다. 속히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육룡기라는 숫자, 천연왕국이라는 휴거, 지구의 종말, 이런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만날 때마다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기가 주어집니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생의 난제에 대한 능력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그에게 집중하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정말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밤모섬에서 갇혀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였지만은,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똑같이 고난을 나도 여러분과 같이 큰 환난과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7장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분들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옆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격려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희뿌연 이 미세먼지 가득한 세상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그분 안에 있는 희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환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방법이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마태복음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매일같이 묵상의 은혜가 깊은지 모르겠어요. 참 큰 은혜로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포커스가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신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인간이십니다. 무력하게 짝이 없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로마 군대 앞에 권력의 힘 앞에 아무 힘도 서지 못하고 당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가려진 베일을 벗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어버려. 충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어떤 반응을 봅니까?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사도 요한이 잘 알아봤어요?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봤어요? 모르니까. 웬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큰 음성으로 빛난 옷을 입고 이미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형상을 모습을 가진 그분이 엄청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친밀한 분이 아니에요. 낯선 분이에요. 낯선 분. 그분에 관한 나에게 말한 음성, 주님의 음성이죠.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밤목숨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분을 전도했고 그분을 소개했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고문을 많이 당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에 알던 분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은 끝없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모습을 자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 우리는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이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나고 또 놀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저희들이 하루 이틀 했나요? 저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해왔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가슴이 뛰어요. 매일 새롭습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루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놀라운 교양곡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세상을 사며 끝내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그 놀라움은 최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감격의 시간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딱 돌이켰는데 첫 번째로 들어오는 눈이, 첫 번째로 사도 요한에게 들어오는 장면이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증거로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징표를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결혼관계를 통하지 않고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100% 처녀였는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년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다가 그리고 뭐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그분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해 왔는데 오늘 드디어 밤모습에서 환상 가운데 그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계신 모습이에요?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셔요.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앞뒤를 전후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그 궁금한 퀘션 마크를 갖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속에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 백과사전에 열면 있죠. 요즘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무엇에 물어봐. 이렇게. 네이버에 물어봐. 이렇게. 네이버로부터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문제가 생겨도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 답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행히도 금방 7 금촛대가 뭔지를 금방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밑에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어요.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촛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계신 곳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7 금촛대인데 7 금촛대는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예, 세례받은 사람으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제가 유혹할 때 외치고 하나님의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기를 다 때려 부수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2시간씩.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대. 교회는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램프 스탠드입니다. 램프 스탠드. 교회가 촛불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를 비추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촛불이 된다는 말씀은요, 세상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희들을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어둠컴컴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어둠컴컴한지. 참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교양 있고 더 부자고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착하고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촛대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빛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을 비추는 촛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양이 많아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세례요한에 와서 외쳤던 메시지는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소개하러 왔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태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을 의로운 태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태양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교회가 오늘 세상을 비추는 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착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많거나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곳에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빛나는 존재인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돈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착한 마음도 가졌고 따뜻한 마음도 가졌고 열정도 있고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고 다 가졌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다 쇼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를 향해서 여러분 그 부자교회를 향해서 너 많이 가졌다고 뽐내는데 내가 보니까 제일 가난하구나. 여러분 가난하구나. 돈 좀 벌었다고 난리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촛대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강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름달처럼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덤뿍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금촛대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실 촛대는 밝은 대낮에는 필요가 없어요. 밝은 대낮에 촛불을 켰다가는요, 아무짝에도 설모가 없습니다. 촛대는 캄캄한 밤에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시나 똑같이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는 핍박이 거세고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세속화라는, 돈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 돈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마는지, 세속화라는 거대한 물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은 캄캄한 영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아래서 큰 환난과 죽음을 당하던 주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나 오늘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고 세계 경제 11위권에 해당하는 이 경제대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깊은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한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대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좋죠. 네,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밤길 무섭습니다. 도처의 위험이 천만합니다. 여러분. 구석구석마다 위험이 가득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예술계에도 경제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덩이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골방 그곳에서도 심각한 범죄가 진행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폰이 이제는 뭐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안고 우리 곁에 있어요. 재짓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마틴 루터는 죄가 유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다 외쳤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양실에 혼자 있으면서 자주 외쳐요. 어떤 때는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촛대는 불을 켜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성을 체크해 보면서 불 꺼졌으면 빨리 불을 켜야 돼요. 불을 다시 붙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비추는 촛대가 되어야 됩니다. 동네에 깊숙이 들어있어도 온 청주시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오늘 본문에 금촛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는 금촛대다. I saw 7 golden lampstands 이렇게 했어요. 순금촛대입니다. 순금촛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 무엇이죠? 그는 삼척동자로 알 거예요.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뭐가 올라가요?
예, 금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재테크 여러분 하시려면 금 사두세요.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오면 금을 싹쓸이해 가잖아요. 야, 참 어떻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걸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금은 사두면 여러분 돈 벌어요. 갈수록 세상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경제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불안해질 것 같아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불안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고 계시냐면 순금촛대다.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는 순금촛대이다. 예,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짓밟히고 순교당하고 유린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형편없이 짓밟히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금촛대다.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사이즈가 작다는 것 때문에, 헌금이 작다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지식이 짧고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자존감을 상처받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성공병이에요. 성공병. 세상의 경제 윤리가 가져주는 성공병에 붙들려서 어떤 사람은 우쭐대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몸이 아프든지 연약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금촛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눈에 보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승문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순금촛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딱 눈을 쳐다보시면서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하는 순금촛대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금덩어리가 오셨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요, 다 없어져요. 얼마나 갖고 누리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갖고, 권력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가겠어요. 건강이 얼마나 지탱하겠어요. 어제까지 생생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력이 팍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금,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는 그 순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금촛대 사이에 주님은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가 이런데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빛을 비추고 내일도 빛을 비추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권력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힘으로부터 압력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순금 촛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